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7절이나 할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뜻이죠. 이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죠. 시브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참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인간들이 어렵고 고난을 겪고 사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항상 막 깨지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만 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죄인 취급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의인 취급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성경은 늘 그걸 관심 있게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 부자인 것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런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가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왕이고 사람이 왕이라면 저희는 두렵고 염려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여인들이 참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말을 어길 사람이 따로 있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이죠.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태어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말하자면 로마 황제나 또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자의 말과 같은 것이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거부해버립니다.
두 가지로 거부해 버리죠. 하나는 그들의 그 왕의 말을 그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아 버리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아예 듣지 않고 그걸 거짓말로 보고한 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애굽 왕이 그래? 그럼 한번 진짜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진짜 얘는 계속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조사관을 이렇게 파견해서 진짜로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해산을 먼저 해버리는지,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정말 놔버리는지 테스트 해보면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산파들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외의 위험을 감지하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애굽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 혹시라도 애굽 왕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보자.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은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애굽 왕의 그 추상과 같은 명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해석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항상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너희가 너희 목숨,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 진짜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왕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세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영어로 fear인데요. fear가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면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죠.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는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권위와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 앞에 서면 왠지 마음에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게 이 두려움인데요. 이 산파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히브리 산파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은 항상 빛이 납니다. 언젠간 먹구름은 거쳐집니다. 언젠간 이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태양은 비춰올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태양이 없다가 사라진 거지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잠시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을 뿐이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심이라.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문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문을 좀 긴 시각으로,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긴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나 안 지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시편 23편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후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냥 불안과 염려를 삭히기 위해서 순간 툭 던져보는 그냥 넋두리와 같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기도의 문제의 해결자로, 내 인생의 해결자로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희 늘 얘기하죠. 포도청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청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지 못하면 난 굶어 죽고, 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일해야 자식들을 도울 수 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청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 되는 순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묶여 있고 매어 있고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지 말란 얘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자는 겁니다. 담대하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채 기업으로 달려가는 거하고, 기업에 이끌려서 코가 꿰어서 기업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끌려가다 보면 1년, 5년, 10년 살다 보면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에 주셨던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 삶의 눈물이 닦아지고 염려의 먹구름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높이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생존과 즐거움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